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들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에 떼서 나가게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구를 전구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게와 불도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일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축복받으실 겁니다. 당신은 분명히 축복받으시리라. 예, 늘 우리는 축복받으러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2가지를 해야 됩니다.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해야 돼요. 아멘. 2번째는 다음에 받아야 될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예배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잔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 전체 현장이요 많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적으로 보면 캄캄함이 개인의 심령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계속 높아가고요. 우울증이 심해되고 가정에요 흑암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율법적으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이 사회는요 계속 마약 중독 타락 이러면서 캄캄합니다. 이런 속에 있는데 신자도 더합니다. 신자도요 불신앙 속에 다 빠져가지고 빛을 가지고도요 전기시설 다 넣어놓고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그 스위치를 올릴 줄 몰라가지고 또 그 스위치 그게 뭐 되겠냐 지금 뭐 보탄 하나 저거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우습게 여기가지고 스위치를 온 안 해가지고요 무슨 일이 또 스위치를 넣어도 고장 나가지고 캄캄한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어둠을 밝히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캄캄하면요 비타민 D 햇빛에 가야 비타민 D가 있다 하잖아요. 햇빛에 가야 생명이 삽니다. 햇빛에 가야 건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캄캄하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 캄캄함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꽉 차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생각에까지도 어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생각이 어두컴컴해가지고 창조적이지 못하고 늘 비생산적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더듬으면서 이 시간 어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겠냐? 빛인데 어떤 빛?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태초부터 있었던 흑암 공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아담 이후에 실패했던 인생에 찾아온 흑암을 물리칠 수 있도록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이제는 이 빛을 일어나 바라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로
개인에게 빛이 비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 지금 다 캄캄해. 저를 포함해가 캄캄하게 살았던 거예요.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이 좀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율법적인 눈으로 아이고 이래 샀는데 아이고 하는 그놈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캄캄해. 다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역사가 다 바뀌어진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성격도 있어요. 이러한 영적 문제, 흑암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어둠을 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은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불신앙을 내려놔요. 신자에게 있는 흑암은 뭐냐? 캄캄함은 뭐냐? 불신앙이다. 불신앙. 신앙은 있는데 불하다. 전기는 들어왔는데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캄캄한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이 빛이요 100% 그대로 들어와서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믿음의 챔피언들, 렘넌트들을 보세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빛의 역사, 이미 약속하신 빛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캄캄한 아브라함, 절망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빠져있는 갈등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등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빛으로 임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못 깨달았거든요. 또 못 깨닫기는 깨달은데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요, 이제 죽고 깨지고 안 풀리고 그러다 어느 날 이걸 진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말로 하면은 전기공사 가설애가 이미 집에까지 다 들어왔어.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축복이 외부 인력선이 다 들어왔어. 비추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전기 스위치가 뭐예요? 신앙으로 가라. 불신앙을 끄고 신앙으로 스위치 올리면 돼요. 불신앙, 오늘 등잔대는 말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불신앙이 뭘까요?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물러보는 걸 불신앙이랍니다. 그런데 불신앙이라고 할지 하나님을 물러보는 불신앙의 최고의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물로 여긴다. 그런 법이 없는 거지. 내가 민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민 목사님의 말을 물로 여긴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그는 말씀은 물로 여기고 예배는 내 방식대로 드려요. 장로의 전통대로, 유대교의 전통대로. 그 말이거든요.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냐? 우리는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왔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인생이 말씀 속에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각종 인생 문제 또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 또 회사 일에 답을 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단절되면 안 되고요. 흐름, 연하여 연속적으로요, 흐름이 역사가 이래요. 여러분 현장과 개인 가정에요, 맡은 사역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히스토리,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연속하면 히스토리예요. 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나는 말씀의 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물러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이미 복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해서 고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러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믿는다니까.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복의 원원이 되었다니까. 근데 왜 지금 자꾸 내 현실은 어려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러여기거든요. 근데 지금요,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 못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 아론이 뭐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금송아지 가지고. 그게 자기 방식.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게, 이거를 빨리 고쳐야 돼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았지,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았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근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뭔 말이에요? 김경희 선생님,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똑한 분인데, 아사모사 할까요? 목사님, 뭐철에 어려운 말을 쓰냐? 여러분, 어려운 말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 그 자체를 찾지 않았다. 그럼 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선교와 목회의 성경적 근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와 목회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요 말이 제가 그 유명한 맥기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페인트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걸 찾아요. 오늘날 세계교회의 위기, 오늘날 목회자의 위기는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를 성경 갖다 발라는 거예요. 절에 다녔으면 절의 논리 갖다 버릴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도,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거, 돈 많아야 된다, 높은 자리 가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성경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뭐냐?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요게 안 되어져 있다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조금 이해되는데요. 벌써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뭐 테스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뭘 그래 어렵게 합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 읽으니까 어려워요, 안 이루고. 뭘 연하여 그 밑에 또 뭐 보니까 꽃받침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하는데 나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설계도가 건축 설계사가 아니라서. 집에 가서 다시 적어봐야 돼, 종이에 밑에 그림을. 뭘 이래 복잡하게 합니까? 이렇게 지어버리면 되지. 무슨 이야기냐? 우리 사고방식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골치 아픕니다. 뭐 꽃받침이 뭐고 골치 아프고 나무 갖다 놨게요, 꼭. 신약 시대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이렇게 다 끝내서.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고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인간의 머리 구조는 지금 오늘 적어놓은 성전을 어떻게 등잔대를 만들어라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 쉽다의 문제도 아니지만 쉽다고 생각할 적에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쪽만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강조하잖아요. 주로 기존교회에서. 우리는 주로 쉽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둘 다 안 되잖아.
왜냐? 양쪽을 못 보니까. 우리는 지금 쉽다 어렵다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제 말이 아닌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았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하는 식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깨달았을 때는 그때부터 응답과 역사가 진행돼요. 이걸 그래서 공사 중 수리 중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지식으로 알고 있지, 선택하고 중요한 결정할 때는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일수록 성경 인용을 제일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제일 잘할 사람이 두 분 목사님, 그 다음에 저 김태희 권사님, 크고 좋은 게 많이 성경 많이 하고 권리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하나님 제일 잘 믿은 민족이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욕만 할 게 아니고 배울 것도 있어요. 본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처절하게 망했냐.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욕하면서 담는다고요. 저를 포함해가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바리새인 곱하기 제곱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이 체질화된 불신앙이고요. 불신앙 중에 최고의 불신앙이고, 나도 모르는 표시 안 나는 불신앙. 이걸 보고 뭐라고요? 수준 높은 고급 종교생활. 혹시 다락방이 수준 높은 고급 종교생활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받아서 이게 이거다 이랬는데, 혹시 그게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돼가지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고는 했는데, 뒤집어 놓으면 수준 높은 고급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전 한번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한번 돌아봐야지. 무조건 다 옳다만 할 거야.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 모두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런 종교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끝났잖아요. 6장 끝났잖아요. 11장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3장, 6장, 11장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복음 속에서요,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 말에 근거하면요, 복음 속에서 강단의 흐름을 타요. 강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맡은 사역의 답을, 여러분 삶의 일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강단을 통해서 방향을, 강단을 통해서 시간표를, 기다려야 할 거, 도전해야 될 거, 시급한 거, 천천히 해야 될 거,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의 은혜 못 받고 주의 일하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의욕만 가지고 시작하면 될 것처럼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요, 731 부대,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주해서 마루타로 써가지고요, 확인한 겁니다. 굴면, 참 예배 시간에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인간에게요, 개체 보존의 본능인요, 생존의 본능. 개체 보존은 좀 고상하게 개체 보존이 다른 말, 생존의 본능. 그 다음에 종족의 본능, 성의 욕구. 마루타 다 테스트했어요. 어느 욕구가 앞서는지. 인간은요,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취의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그 성취의 욕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거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 살고 있는 우리는 워낙 눌려서가 성취에 대한 욕구 충족이 100% 안 돼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될 사랑의 욕구도 안 되지만 어디 가면 인정받고 성취 속에서 나를 인정하는 욕구가 안 채워져 있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강단 은혜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으면 따로 놀아버린다. 일하고 강단하고. 여러분의 사역을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사역의 한계가 오고 인생의 한계가 오고 직장생활의 한계가 옵니다. 이상한 것은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따로 안 붙어줘요. 안 도와줘요. 그게 왜 안 도와주느냐고 시험 들거든요. 여러분 안 도와준다고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안 도와줄까?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이 뭐겠냐? 왜 직장에 가는데 내 혼자 따로 놀까? 의욕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성취 욕구를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특히 교회에. 그리고 영권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럼 그 믿음과 영권과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질문해 보세요. 기도해 보라니까. 정말 나는 강단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은혜를 받고 있다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은혜 받고 있냐? 강단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느냐? 강단이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져가는 흐름, 그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취 욕구를 가지고 생각대로 밀어붙이기를 원하는데 안 따라와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면 교회 일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면 속 깊이 영적 질서를 바꿔야 된다. 각인된 걸. 그러면은 착 바뀌는 순간에 물의 흐름을 착하닥 바꾸고 뚫어내버려. 물은 가게 돼 있다니까. 물은 지금 가고 싶어 반항을 하고 있다니까. 물은 근원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싶을 원하는데 막혀있는 게 뚫어내버려 뻥 하고 돌린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역의 방향, 기준. 내가 주일학교를 한다. 내가 찬양팀을 한다. 내가 여성들, 남성교회를 한다. 뭘 짜갈지게요. 그 사역의 방향과 기준도요. 강단을 통해서 찾아내어서 도전할 거, 기다려야 될 거, 시급하게 할 거, 천천히 해야 될 거, 이런 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는 받는데요. 그걸 뛰어넘으라. 말이에요. 조급하지 마세요. 여기 모든 불신앙은 우리는요, 착각하지만 불신앙이 자꾸요,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불신앙은요, 가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불신앙은요, 불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숙련되려고 하면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숙련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지적하려는 게 나를 포함해서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안 받고 그냥 빨리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럼 빨리 가르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우리 학교 다닐 적에요. 전과나 수련장 있잖아요. 그거 빨리 보고 답부터 딱 써버립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답부터 보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원리 공식대로 생각을 하면서요. 답이 나오는 원리와 과정을 완전히 터득해가지고 자기 것을 이해해 있습니다. 이래 안 하고요. 전과 수련장 답부터 딱 써도요. 간혹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볼 적에 그 사람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그 과목의 전문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보통 공부 잘한다고 기준할 적에요. 복음적이지 못해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세계적이지 못해요. 전문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1등은 하는데 1등이 못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제가 볼 적에는 어째 그래 어째 그래 돈도 그래 못 내하리냐고. 멍청해 보이는데요. 성경적이에요. 복음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전문적이에요. 점수 내는 게 아니고요. 쭉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이 먼저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방향을 정하고 맡은 사역의 일을 진행하면서 시간표를 찾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세상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답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게 체험이 되고 확인되고 히스토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여러분이 뭐가 교회는 우습게 여겨지고 성경도 우습게 여겨지고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세상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세상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강단이 왜 제가 뭐야 등잔대 이야기인데 오늘 강단이 등잔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소예요. 성소는 어떻게 됐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성막은요.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사방에 이렇게 창문이 없어. 딱 밀폐되어 있다니까 사방에. 캄캄해요. 대낮에도 들어가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뭘 해야 되냐? 등잔대에 불을 켜지 아니하면은 제사라는 미션,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어두웠어. 캄캄해. 이스라엘 성막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언제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 말이 지금 앞에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부의 빛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성취 욕구 이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의 힘을 의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사방에 창문도 없고 밀폐되게 설계된 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책 보니까 설계도가 잘못됐다는데 또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설계 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거예요. 주영교가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설계 실수일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외부의 빛에 의지하여 외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부터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라고 설계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 사역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 3년 후에 잘 될 건데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여러분 머리 구조, 가슴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보내주면요. 문제는 보내줘도 감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개척합니다. 용서하세요. 혹시 제가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은 장로를 안 시키는데요. 뭐 온 사람 장로 시켜도 원래 그렇지 이래 나와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정도 그릇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데요. 모든 건 서열대로 순서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런 기준이 너무 명확해 해버리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그게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요? 내용이 뭐요? 그리스도. 이 빛을. 그 방법이 뭐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시대마다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리스도. 전달하는 방법은 말씀이었는데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성취되고 흘러가는 그 말씀 따라가면은 다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시대 때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노아 시대 때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생물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바벨탑 시대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람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왜 기록됐냐? 족장 시대 때는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갔다.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깨달을 때는 문제가 왔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깨달을 때는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몰라가지고 내 주변에는 빛의 비밀을 몰라서 방황하며 게임 중독이나 술과 마약 등의 영적 문제에 빠져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말하는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취되어 있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니까. 불신자 상태에 막 엉클어져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상태에 있던 그대로 예수를 믿으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인도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해버리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 안다니까. 끝났다니까. 근데 내 체질이 바뀌어야 돼. 치유가 돼야 돼. 그래야지 온전하게 그 은혜의 강물이 내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자들이요, 신자나 불신자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필요합니다. 빛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랍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빛, 내가 체험을 해야 전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 많이 하지 말고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는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불신자한테 가서 하세요. 불신자한테.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걸 사지 말고 꼭 그런 사람이 가면 그 밖에서는 외부 사람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렇게 전달하는 훈련을 해보죠.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요, 이 빛을 바라고 이 빛을 전달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 재앙 시대, 고통 시대, 혼란의 시대, 가정, 개인, 사회, 나라, 시대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위력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빛이 비추어지면은 흑암의 세력은 무조건 물러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에게 빛이 비쳤어요. 말씀이 비쳤어요. 성에 정탐하러 갔던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줬어요. 이건 최소한 라합에게는 생명을 건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빛이 라합에게 찾아온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위기를 동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위기를 동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답이라 이러니까 그냥 막 편안하게 막 이러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가 이걸 택하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데, 그 위기가 동반되어 있지만은 이게 답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가는데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속에 임한, 내 속에, 우리 속에 임한 빛의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님의 역사, 언약 성취의 흐름의 소식을 들었던 흑암의 세력은 성경의 여리고성에 보니까 출입하는 자가 없고 간담이 녹았다. 근데 우리는 또 이래 들으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드라마를 가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파노라마식으로 보면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여리고는 더 견고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벌벌 떨고 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요, 행복하다고 떠드는 사람, 벤저 뚫고 다니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요, 나는 니한테 보여줄 마지막 힘은 알랑한 거 하나 남았다. 벤처 가지고 니한테 나는 그래도 벤처 몬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래 보면 돼요. 저는요, 벤처가 없어도 행복해요. 그래서 시에나를 타고도 누비고 다니다. 속으로 벤처 타는 네가 부럽냐? 니 가스비라도 니 낼 돈 있냐? 어쩌다가 한번 나오지 폼 잡을지 모르고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 볼 줄 알아야 돼. 차이가 오메 벤전에 그래서 하지 말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느 우리 애들 이거 좀 치장도 하고 이래 하세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놈이 좋은 것 쳐바르고 다니니라 이 세상에 그런 필요 없다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진리. 여러분 이미 흑암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등불, 이 등잔대,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있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변화를 주는 주역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을 누리고 이 생명의 빛을 전하고 이 생명의 빛을 밝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한 교회를 찾고 있다. 한 팀을 찾고 있다.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복음의 빛을 밝혀서 세상을 비추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인 그 한 팀,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릴.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를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돼 한 나라를 살릴 거고 한 선교지가 돼서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빛으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확인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사실을 보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애굽에 무슨 저주를 막을 사람이요 한 명도 없었잖아요. 못 빠져나왔다니. 그런데요 완전 멸망 속에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블레셋 때도요 막을 자가 없는데요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언약 잡아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한 팀을 통해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포로 시대 때도요 흑암이 캄캄한 이때에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이런 사람,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니까요 빠져나왔습니다.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세요. 전부 뭡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나오는 그때 역사에 일어났어요. 복음의 맛. 두 번째 뭐요? 기도의 맛을 봐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은요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모든 이미 복의 근원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라니까. 기도. 구원 얻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도라니까. 그걸 뭐라고요? 영적 기도. 기도는 과거와 미래에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막연한 미래를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지식 말고요. 나에게 주는 언약으로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장 안 돼도 저요. 아까 아브라함이 훈련했다만 숙련 기간에 여러분 그 과정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뻥 하고 뚫린다. 점수는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점수 잘 나오던 놈은요 실패했는데 점수 안 나오던 아브라함은 딱 롯하고 아브라함 누구 점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롯이 점수 더 잘 나왔지. 성에 지주가 돼 있었다니까. 떵떵거렸다니까 소돔성에서. 그런데 조용히 포로를 잡혀요. 과거에 사로잡히면요 과거가 여러분을 계속 추격해 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중에 역사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알렉스 때문에 주변이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존재의 이유 목적입니다. 그 이 맛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요 미래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 빛을 누리면요 전도의 맛을 봅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전도의 참맛을 누리고 봤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축복받습니다. 그 요셉 다윗은요 전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했어요. 이정표는 뭡니까? 가다 오면은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라는 걸 가지고 가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쭉 전도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어느 전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있으면 문제 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정표 중에 이정표가 뭡니까? 전도로 가는데 그 이정표가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제자의 축복이에요. 이거 알면요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이거 모르면요 계속 앉아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홍익인간이고 인본주의 아니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신본주의자인데 온 우주의 가장 인본주의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걸 인간 본위로 다 만들어놨어요.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 본위로 만들어놨다니까. 그런데요,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인본주의는 못 보고요, 자꾸 자기 인간, 실패한 인간의 인본주의 있으니까 맨날 망한다.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 알아서 다 여러분 중심을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은 모르잖아요. 자기한테는 용돈 안 주고 친구한테 용돈 주고 이래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았냐, 맞지 않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든 본질이 어디로 가 있다고? 아들, 딸의 본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들, 딸 잘 봐주라. 이 말이지. 그 수준이 안 되면 맨날 앉아가지고. 인본주의라는 게 원래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인본주의가 되려면요, 건강한, 참된, 축복된 인본주의자가 되려면 신본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으면 축복의 문은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이 되어야 될 거고,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있는 가정, 사무실이 그 한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을 누리며 인생의 복음의 빛, 정말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한번 기도